주의 임하심이 있을 때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그때 나타날 징조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 미혹, 두 번째 전쟁, 기근, 자연재해. 근데 이것을 모든 세대가 주님 오실 증거들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께서 재림하시고 종말의 시간표가 작동되기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미혹과 그리고 끊임없는 전쟁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자연재해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게 어떤 때는 강도를 굉장히 강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좀 약하게 하기도 하고,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우리를 매우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이, 정확한 그날은 너희들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깨어있어 준비하라,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러면 깨어있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세상과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를 구별하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단어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하는 일은 거룩하고 농사 짓는 일은 세상 일입니까?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거룩하고 직장 나가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인가요? 오늘 방금 우리가 예배전 본문으로 읽은 그 40절과 41절에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과 두 여자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들림받고 저런 일을 한 사람은 버림받는다가 아니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구원의 기준이 하는 일이 기준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음 45절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깨어 준비해야 되는 내용,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내용을 24장 45절 이후부터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충성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45절부터 5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경외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두려워하다, 무겁게 여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방진아, 너 오늘 주일 되면 성경 몇 장 몇 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해.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들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어요. 물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특별하게 이런 기록된 말씀 말고 우리의 귀에,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음파에 의해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 속에다가 대고 하나님이 때때로 외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하나님 원래 그러신 분이. 근데 살아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다음에 두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느냐?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오는데, 바로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냐? 뭐 일을 잘하고 이게 지혜롭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 맡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너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고 맡겨주신 그분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충성되고 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가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한다, 신임할 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로 구원을 받죠? 뭘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그 믿음이 뭐냐? 피스티스예요. 다시 말하면 이 충성되고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수님께서 믿을만하다는 것을 내 자신이 인정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수동태의 믿음. 그 다음에 내 안에서는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신뢰할 만하니까, 따라갈 만하니까, 신임할 만하니까 그 말씀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따라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만하다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말하느냐?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를 우리가 평가할 때 그는 믿을만해 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48절에 보니까 악한 종이 나와요. 그가 왜 악한 종이 되었을까? 48절을 계속해서 보면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인이 내가 금방 올 테니까 너 내가 이거 맡겨준 거 잘해? 이러고 갔는데 이제 갔으니까 뭐하고 아직 안 올 거야. 주님은 곧 온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으로 더디 온다고 생각하니까 뭐 합니까? 주인 올 때까지 시간이 많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말 안 들으면 때리고 또 술 먹으면서 방탕하게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람이 왜 게으릅니까? 사람이 왜 게을러요? 참 저는 그 이야기를 잘 못 잊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 임금님이 굉장히 부자니까 임금님한테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물 한 잔을 딱 떠서 가득 부어 놓더니 너 한 방울도 안 떨어뜨리고 성을 한 바퀴 돌고 오면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너한테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고 오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갔을까요? 목숨 걸고 물 한 방울을 안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집중하고 오니까 임금님이 하는 얘기가 네가 하는 일에 집중하면 돼. 딴 생각하지 말고. 아니, 주님께서 곧 온다 그랬는데 자기 마음대로 더디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주님 말씀을 전혀 무겁게 여기거나 두려워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닌 거죠.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는 날 매맞고 또 벌을 받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고 또 경고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들 다 맡겨주셨어요. 직장 일도 다 맡겨주셨어요. 교회 성도들, 그 다음에 심지어 옆집에 그 사람이 우리 집 옆으로 이사 온 게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니까, 나에게. 근데 그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양식을 먹여주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충성에 대한 또 하나의 본문이 있습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25장 14절에서 30절. 달란트 비유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본문에서 대비가 되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일을 했던 이 두 부류의 세 사람이지만 두 부류의 종이 있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그러면 왜 이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 칭찬을 받았느냐? 맡겨주신 일, 맡겨주신 양, 그게 내 마음에 드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 일은 중요해. 아, 이 일하면 다른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겠지? 아, 이 일은 내가 마음에 드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맡기시면 감사하고 충성하는 거예요. 저 좀 봐주세요. 아직 시집장가 안 간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나 좀 봐봐. 너희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자식 중에도 두꺼운 손가락이 있고 짧은 손가락이 있고 긴 손가락이 있고 얇은 손가락이 있고 아픈 손가락이 있고 건강한 손가락이 있어요. 전부 다 잘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놈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돼서 잘하는 놈만 이뻐하고 못하는 놈은 내팽개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놈도 내 자식으로 저놈도 내 자식으로 다 주셨어요. 나중에 본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각각 그들의 재능과 그들의 인품과 그들의 성품과 그들이 한 대로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나중에 너희들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너희들 밑으로 똑같이 이렇게 어떤 놈은 짧고 어떤 놈은 굵고 어떤 놈은 길고 어떤 놈은 약하고 이런 놈들이 똑같이 생겨요. 그랬을 때 나처럼 못한다고 내팽개치면 될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크고 작고 길고 짧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아들도 결혼한 지 10여 년이 가까이 되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 집은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생기면 좋아, 생기면.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길다고 뭐라 그러고 짧다고 뭐라 그러고. 우리 집에도 긴 놈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고만 길어졌으면 좋겠대. 옆에서 짧은 놈이 있어요.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충성이라는 단어는 앞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이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일이건 좋아하지 않던 일이건 무엇을 두든지 간에 이 주인이 뭐라 그러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적은 일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길 테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악하고 게으르고 무능한 종 하나가 있어요. 근데 주인에 대해서 조금 이상한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래요. 굳은 사람. 도대체 굳은 사람이 뭐예요? 굳은 사람? 네. 자, 굳다. 이게 우리가 이제 굳은 살 그럴 때 뭘 굳은 살이라고 합니까? 마르고 딱딱하고 이런 거를 굳은 살이라고 그러죠.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랐다, 그 다음에 딱딱하다, 거칠다, 가혹하다, 완악하다, 잔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 스쿨레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굳은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주인을 두려워하면서도 그 주인이 선한 분이 아니라 종들을 이용해서 무자비하게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으로 주인을 알았다는 거예요. 2020 다니엘 기도회가 어제부로 끝이 났습니다. 근데 21차 간증자로 나온 김윤선 대표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렸을 때 가정에서 참 힘들게 사셨더라고요. 물론 우리 권사님들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10살도 안 돼서 부모 다 잃어버리고 친척 집에 가서 살다가 16살이나 17살 되면 입 떨으려고 시집 보내버리고 초경도 시작하지 않은 나이에 시집을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평생을 5남매 6남매를 낳아서 그 자식들 대학 보내고 그리고 가정을 일구게 뒷바라지를 평생 하신 그런 권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책을 한 권 쓰고도 남죠. 근데 이 김윤선 대표님도 어려서 가정이 깨어지고 새로 들어오신 어머님이 아주 호되게 때린, 자기는 때렸다라고 했더니 댓글에 그분의 강연을 들은 댓글에 그건 학대지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로 들어오신 그 어머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들, 남들이 다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학대지 저게. 근데 그 어머니하고 지금 사이좋게 살고 계세요. 그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했던 고백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죽음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는 일은 항상 옳고 그분이 하는 일은 항상 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과 아픔도 견디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원망과 불평이 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 맘에 드는 일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이 크건 작건, 길건 짧건, 두껍건 가늘건 상관없이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고 믿고 충성하는 성도에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뭐라 그러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적은 일에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도 맡겨주신 주님 바라보며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음직스럽게 충성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을 읽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나라 옛날 그 결혼 풍습 중에서 신부의 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일 기억하세요? 어른들은 기억할 겁니다. 결혼을 이렇게 지금은 예식장에서 하지만 당시에는 신부집에 가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이 가서 치르고 거기서 이제 첫날 밤을 치르고 난 다음에 신행을 가든지 아니면 데리고 시댁으로 오게 돼요. 이게 성경과 굉장히 그 성경 히브리 민족의 그 관례와 많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왜 신부집에서 첫날 밤을 치르느냐? 신부의 자리 옷을 신부의 아버지가 보관하게끔 돼 있어요. 나중에 신랑과 신부가 성경에 보면 예전에 이제 신부의 순결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 그 신랑의 아버지가 자리옷을 가지고 증표를 삼아 가지고 아주 자기 딸 그렇게 누명 씌운 놈 아주 호되게 혼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집이 아주 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랑이 낮에 도착을 못하고 밤중이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니까 다 졸았어요. 근데 그때 멀리서 신랑이 온다 라고 하니까 이제 열 처녀가 나갑니다. 이 열 처녀가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예요. 신부의 들러리는 신랑을 맞이해서 신랑을 인도해서 신부의 집으로 인도하는 이런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들러리가 두 부류로 나눠져요. 2절에 보니까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미련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모로스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우둔하다, 이런 얼빠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냥 이게 미련하다 이건 조금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얼빠진 이 정도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슬기 있다라고 번역된 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정말 지혜롭다, 슬기롭다, 지적이다, 통찰력이 있다, 총명하다, 신중하다. 왜 성경이 5명을 우둔하다고 얼빠진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5명은 총명하고 슬기롭다고 표현했을까요? 자, 그들의 행동, 그들이 얼빠진 사람이라고, 미련퉁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적은 그들의 행동은 3절과 4절에 3절에 있는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나와요. 등과 기름이 도대체 무슨 관계이길래 이토록 누구는 슬기롭고 누구는 얼빠진 미련퉁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본문에 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람파스인데요, 람파스에서 나온 단어가 램프예요. 램프. 젊은 사람들은 램프 하면 뭔지 금방 알아듣죠? 램프 뭐처럼 보여요? 알라딘 램프. 여러분, 거기 페르시아 동화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 근데 이 알라딘 램프는요, 나중에 훗날 철기 시대에 한참 뒤에, 예수님 당시 때는 아예 이런 건 없었어요. 이런 건 없었고요. 요거 흔히 생각하는데, 어른들은 그러면 뭘 떠올리냐? 전기가 없던 시절에 방을 밝히던 호롱불 등잔. 여기 보이시죠? 네, 잘 안 보이시나? 보이시죠? 이게 이제 여러분 등 하면 이게 떠오르죠. 예전에 여기다가 저도 어렸을 때 이 호롱불을 켰던 집에서 제가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전기가 안 들어왔었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에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저게 조그만하게 옆에다가 저렇게 놨어요. 왜 그랬냐면 이 호롱불과 대비해서 크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느라고. 저만 해요. 저기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요 정도만 합니다. 저거를 밤새도록 밝히려면, 그러니까 하룻밤을 꼬박 밝히기 위해서는 저게 2개 정도 있으면 하루 정도 간대요. 다시 말하면 저 안에다가 기름을 가득 부어놓고 심지에 불을 붙이면 한 6시간 정도 탈 수 있는 기름의 양이랍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돼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얼빠진 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죠. 여러분, 신랑을 신부 집으로 맞이하고 드리는데 6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저거 등 하나 준비하면 되지, 뭔 기름 준비 안 했다고 뭐 얼빠졌다고 이렇게까지 성경이 표현할까? 그런데 이 헬라어 람파스가 의미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횃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70인 성경 헬라어에서 전부 다 뭘로 번역을 했냐면 람파스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등과, 아주 작은 등과, 그리고 이런 횃불을 람파스라고 했는데, 바람 부는 밖에 나갈 때는 뭘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이 등에서, 이 본문에서 등은 방 안만 밝히는 조그마한 요런 등이 아니라 밖에서 활동할 때 쓰는 횃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횃불은 천에다가 기름을 적셔가지고 불을 붙인 건데, 이게 시간이 아주 짧아요. 불을 밝히는 시간이 짧으면 한 10분, 길어야 20분 정도밖에 못 가요. 20분도 못 가요. 한 10분 내외로, 이거 횃불 하나 들면 10분 내외로 불이 꺼집니다. 최근에 촛불이 자꾸 꺼진다고 횃불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왜냐하면 그 횃불을 계속 들고 가려면 옆에 기름을 갖고 가야 되는데, 그 기름에 불 붙으면 큰일 나거든요. 이 횃불은 반드시 밖에서 활동을 할 때는 여유분의 기름 그릇을 반드시 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여 밑에 있는 항아리 저게 보는데
사실은 작아요. 저게 이 정도쯤 되는 항아리입니다. 여기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차고 가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불이 꺼질 때쯤이면 이걸 끓여내가지고 한번 적셔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러니까 이 횃불을 가지고 가면서 기름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건 얼빠진 행동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죠. 이 본문에서 횃불은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빛이 나게 우리의 길을 밝혀주도록 요구되는 그 기름을 무엇으로 보느냐? 성령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지속적으로 내 삶을 비추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이 필요하다. 다 그릇도 차고 있고 등도 가지고 있는데 등에 기름이 없는 거야, 기름이. 이런 행동을 한 이 여자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런 얼빠진 니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교회 다녀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 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비추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경이 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얼빠진 성도 받나? 이렇게 지금 성경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쳤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도록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합시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25장 31절 4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아마 제가 성경에서 인용하는 본문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부자, 권력자들에게는요 말을 너무나 공손하게 친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렇게, 물론 친절하면 좋아요. 좋은데 누구에게 하라고 그러느냐? 지극히 작은 자. 작은 자가 아니라 지극히
천대받고 멸시당하고,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왕따 된 친구들 버려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왜 왕따 된 친구들을 알면서도 가까이 하지 못하냐면 자기도 왕따 될까 봐. 왜 그러냐면 그 친구하고 가까이 하는 친구를 같이 왕따 시켜버리거든요, 애들이. 그것 때문에 그 친구를 가까이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 순간 당신은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저 사람 참 못됐지, 다 손가락질해요. 저 사람 참 앞뒤 막혔지, 다 외면해요. 우리도 똑같이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외면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분 계세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시고 요구하세요. 왜 그러시냐?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양식 자체가, 당신의 삶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우리에게 살도록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계세요. 본체 되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냐?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방식, 그분의 일하심의 방식, 그분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사랑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거기에 그걸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모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말씀을 다 풀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봉사 아무리 많이 해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늘의 비밀을 보고 이 모든 말씀을 다 풀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성도들은 못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집 사람은 사랑 못하고, 나는 예수님은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내 가족 누구는 사랑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이 그만큼 미워하는 만큼, 여러분이 증오하는 만큼,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곁에 보내주신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갇힌 자, 힘없는 자, 멸시받는 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챙기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 나라를 주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모습 어땠죠? 손에는 못자국 나 있고 옆구리는 창자국 이루고 올라가신 분이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오셔서 무엇 하십니까? 2000년 전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여러분, 망하는 세상하고 상관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세상 심판하시지만 그 세상과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그 세상에 안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데려가는 사람이 돼야지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될 건 아니니까 우리는 데려감을 당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힘들어도 참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충성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가슴 깊이 새기고 게으르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하고 그들을 찾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사랑이신 주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 주님 다시 오실 날 가깝습니다. 이 말씀 주신 지 벌써 2000년이 다 돼가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작은 일에, 내 맘에 들지 않는 일에도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 사랑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